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만민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작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믿음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시다. 믿음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시다. 저는 전도부 헌신예배 메시지 요청을 받아놓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광고에도 나왔지만 다음 주 목요일부터 우리 70인 전도대가 이제 다시 전도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도대가 보통 전도를 나가기 전에 항상 찬양과 또 5분 메시지 그리고 기도를 하고 준비해서 전도를 나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전도에 관한 메시지, 5분 메시지만, 짧은 메시지지만 매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또 전도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의 말씀이나 어떤 강조점을 전할까 고민을 한 거지요. 저희 교회에는 70인 전도대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매끄럽게 전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우리 전도 폭발 훈련 과정도 있고 EDI 전도 제자 훈련 학교에서 하는 EDI 과정도 이제 곧 오픈되어집니다.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관한 다양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지요.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라면 여러 번 전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들었을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또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사명이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전도의 메시지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성경책에, 여러분들 성경책에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한 단락에 보면 소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는 소제목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는 제목으로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미 이 단락의 큰 주제가 이제 성경책에 공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살펴보려는 것은 왜 이 주제가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주어진 명령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사복음서의 공통 정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어질 이 메시지 그리고 이 상황과 환경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책의 단락 밑에 보면 제 책에는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 그 성경책 그 본문과 관계되어 있는 본문을 관주라고 하는데 보통 그래서 관주 성경이라고도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 본문과 관계되어 있는 또 유사한 그런 본문들의 안내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 소제목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밑에 관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제 책에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이라는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이 이 5가지의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 비슷하거나 또는 그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표시이죠. 이런 관주가 달려 있으면 우리가 성경 읽기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이 본문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는 각각의 주제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 각각의 메인 주제가 있고 그 각각의 메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동일하게 조명하고 있지만 이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저자들의 독특한 관점에서 조금씩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복음서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복음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지만 필요한 주제에 맞게 복음서마다 어떤 때는 마태복음에만 나온 에피소드들이 있고 어떤 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들이 있고 또 어떤 사건은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거나 아니면 또는 누가와 요한복음에 나오거나 이렇게 겹쳐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은 오늘 우리가 다룬 본문처럼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사건들도 있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중요도 면에서 생각할 때 사복음서의 한 권에만 나오는 사건과 사복음서의 4권에 다 나오는 사건 중에 또는 두 권에 나오기도 하고 3권에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권에 나오는 사건과 또는 두 권이나 세 권, 때로는 네 권에 겹쳐서 나오는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더 중요한 사건일까요? 네, 네 번째 사건. 네 권 다 나오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한 권에만 나오는 사건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사건들은 그 책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관점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표지석과 같은 사건들이기 때문에 한 번만 나온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가장 중요도를 따지자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이 단락의 말씀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 1장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다루게 되어질 이 한 단락의 메시지의 주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14절에서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어느 때에 기록되어져 있고 누구를 위한 메시지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 더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한 단락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니까 그 후가 언제였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16장 9절에서 11절 사건을 여러분들 성경책의 한 단락을 또 보시면 되어지는데 1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언제 안식 후 첫날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이 되어지는 그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셔서 즉시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가 이제 그 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몇몇 여인들과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시고 그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한 걸 듣고도 믿지 않는 그 후에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적인 위치는 부활하시고 부활을 전에 듣고도 믿지 않은 그 후에, 그리고 이 메시지를 최초로 전달받은 사람 대상도 나와 있지요. 14절에 보면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1 제자가 다 같이 어느 곳인가 숨어서 예수님이 이제 없으니까 사람들의 공격,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말 꽁꽁 숨어서 몰래 그곳에서 모여서 식사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바로 11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11 제자가 어떤 상태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던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명령을 주시는 거죠. 이 의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의도는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루도록 하고, 첫 번째 주제를 조금 정리하자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까지 모두 다루고 있는 오늘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주제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의 상태와 상황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상태에 이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가 오늘 관주에 나와 있는 본문들에 모두 나오는데요. 원래는 주보에 제가 이 관주 본문들을 다 기록하려다가 진면 관계상 생략하였는데, 그래도 이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막으로 본문들을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본문들만 빠르게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제가 중요한 것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쭉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분부하고 지키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되어져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의 말씀에 보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예수님의 이 모든 이 사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을 때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인사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명령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마가복음에서의 오늘 본문의 주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믿음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지금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더 중심적으로 살피고 있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믿음에 대한 표현들이 오늘 한 단락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오늘 단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주어진 상황과 명령을 주신 대상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이런 명령은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이런 명령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의 상황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에이, 마리아가 뭘 잘못 봤겠지, 헛걸 봤겠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 제자들이 다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건데 예수님 본인이 죽었는데 누가 예수님을 살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끝,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문, 그 소식, 마리아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믿음이 충만하고 어떤 훈련의 과정을 다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믿음이 없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할 만큼 그런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확실하게 표시가 나도록 오늘 마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 이유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고도 그 본자들의 소식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꾸짖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하는데 14절에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하자면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사건, 상황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이런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완악한 것은 이건 믿음이 없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조금 더 골치 아픈 상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죽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증인도 있고 지금 증언도 있지만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증인도 있고 증언도 있지만 나는 못 믿어. 그건 도마처럼 내가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내 눈으로 봐야지만, 예수님을 만져봐야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환상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내 손으로 만져봐야지만 믿겠다,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도 있고 증언도 있지만 믿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아니 어떤 증거를 나한테 가져오더라도 나는 그걸 믿지 않겠다라는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것이나 마음이 완악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뒤에 나온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절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17절에는 또 더 믿음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시면서 5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으리라. 이 5가지의 믿음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또 이 17절 18절의 말씀에 또 우리가 눈이 꽂히죠. 신비한 어떤 표적들에 눈이 멈춥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달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기준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판가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믿음,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불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도 보았지만, 그 능력을 행하던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고 나서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미리 예고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셨지만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거죠. 왜 너희는 내가 육체로 살아있을 때에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었으면서 그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그것도 얘기했었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내가 다 설명해 줬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예수님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기본으로 깔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인 믿음,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16절에 나온 것처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방점을 꽉 찍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의 업적을 많이 쌓아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겐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아무리 동거동락하고 12제자의 그 타이틀에 이름을 올려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으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이 땅의 모든 기준점들을 뛰어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을 믿는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이후의 삶,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묵묵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유명한 부활장에서 여러 번 이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한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을 원래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고만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본문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본문을 올려놨는데 여러분 자막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이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밑줄이 없이 지워졌네요. 제가 같이 읽으면서 조금 강조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라는 말이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읽은 고린도서 15장의 단락에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다르게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말이 뭐냐면 대속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또 죽은 자도 망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이다. 부활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한 그 모든 노력의 헛것이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만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꾸짖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꾸짖은 것은 복음서에 보면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건 그냥 경고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화가 나서 열을 내면서 호통을 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꾸짖다는 표현이 검색해보면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손가락이 꼽아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분명한 악에 대한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꾸짖음 중에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은 것이 한 2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한 사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올 때 제자들이 막아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이 세복음서에 다 마창에 나오는데 꾸짖었다. 제자들을 꾸짖었다. 애들 오는 걸 막지 말아라. 그냥 좋게 말한 게 아니고 화를 내면서 왜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걸 막느냐. 막지 말아라. 이렇게 열을 내시면서 꾸짖었죠. 그때도 이 제자들의 행동이 좀 부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꾸짖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표현이 오늘 이 단락에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믿음이 없었을 때 꾸짖었냐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꾸짖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꾸짖음은 어떤 악을 보고 죄악을 지적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꾸짖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이 꾸짖음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을 어떤 그런 죄악을 꾸짖기 위해서 화를 내신 것은 아니고 열을 내시긴 했는데 이 꾸짖음은 결과적으로는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너희들이 왜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기적과 이적, 누구보다도 어떤 비유에 대한 해석을 직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 함께 했고 또 내가 행한 모든 행동과 언행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리 다른 사람들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건너 들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화는 아니지만 열을 내시면서 꾸짖으신 거죠. 그만큼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제자들을 향한 그 많은 것이 있는 그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방점을 찝는 그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의 모든 것들 중에 복음 전파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복음서가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주제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거지요. 각 복음서에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파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또 가자.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다.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관주에서 다 봤던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부활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 질문하려고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여러분 만민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겠죠. 어떤 복음에서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솔직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나요?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전도팀에 나오신 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 요즘은 코로나라서 또 사람 만나기 어려우니까 눈에 사람만 보이면 달려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이렇게 어떤 팀에서 어떤 시간을 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죠. 솔직히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질문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의 형편이 좀 그래서 내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은 내가 전해도 안 들을 거야 라는 지레짐작에 겁을 먹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저 사람은 천국 오겠나 좀 더 나가면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갈 거야. 더 나가면 저 사람은 절대 천국 오면 안 돼.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절대로 복음 전하지 않죠. 약간 민족적으로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줬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잘 되거나 일본에서 만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가장 그 일본이 부흥하는 것,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배합할 사람은 우리 한국 민족의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많이 구원하시죠?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민족은 저희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말 앞에서 만민, 모든 사람이라는 조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점검해보면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는 취사 선택해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믿을지도 몰라 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부족한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만민, 모든 사람에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불뜬전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외에, 우리 지난주에 공개했고도 제가 또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에 의도적으로 가시고 수가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콕 집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명령 그대로를 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편한 사람, 내가 자주 봤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든지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만민, 모든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네, 이 질문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미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전도팀이나 훈련받은 분들은 이제 정리되어 있는 문장들을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 보통 우리 전도팀에게도 갑자기 복음이 뭡니까 물으면 복음이 그게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대답이 바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긴 한데 훈련받지 않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된 어떤 그런 정의를 들은 적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물론 여러분 다 마음속으로 이미 대답하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이 부활의 믿음을 조금 연결시켜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가 다른 누구에게 적용돼서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1차적으로 나에게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죽더라도 부활한다, 죽지 않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는 그 믿음이 부활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건 누구든지 이 메시지를 듣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러기에 나의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더 짧게 정리하면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더 짧게 줄여서 사자성어로 정리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복음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얘기하면 단순 무식하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자성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또 조금 더 어려운 한 가지 주제를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또 설명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오셔서 믿음을 강조하시면, 특별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이 사명을 주실 때의 상황과 환경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 다시 한번 지목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면서 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될 것, 내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만 있다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예약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일 먹을 것 준비하게 살아야 되고, 내 생명이 위협받으면 그걸 타협해야 되고, 뭐 제가 더 추가 설명 안 드리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쉽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부활이 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것 다 제껴놓고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일어난 아주 놀라운 반응이 멀리에 있지 않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자막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구나, 영생을 확신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여기 끊고 그 다음부터는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표적으로, 아까 믿는 자들이 나타난 5가지 표적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20절의 말씀을 읽다가 처음에는 제자들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생각하고 읽던데 20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높임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시 보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언변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그냥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이고, 씨를 뿌릴 뿐이고,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뿐이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는 그 영적인 마음의 밭에 있는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다르겠지만 거기서 역사하는 건 예수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확실히 듣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증거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할 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앞에 부분까지입니다.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파한 그 뿌린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고 또 장기간의 어떤 이런 경기 침체 속에 있지만, 다양한 것이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늘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내게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일, 그 일을 내가 영원한 가치로 여기고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내가 이 삶을 계속해서 영원한 가치를 쌓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문장을 제가 써놔서 꼭 읽어드리고 싶은데, 2월의 마지막 주이고 이틀 후면 3월이 시작되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훈련 프로그램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70인 전도회에 나오셔도 좋을 것 같고, 전도회 훈련, 매끄러운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는 또 여러분 훈련의 과정에도 참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싶은 분들은 말씀 교육 훈련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쌓는 이 훈련과 또 실전의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셔서 그 영원한 것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